하나님께 무릎 꿇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무릎 꿇는 소원교회가 되고 하나님께 무릎 꿇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서론을 들어갑니다. 여러분, 배움의 자세는 어떤 걸까요? 요한복음 7장을 보시면 이제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수도권으로 가지 않으시고 갈릴리 바다에서 계속 사역을 하세요. 갈릴리는 되게 시골이거든요. 그런데 생각보다 사역이 막혀요. 막히는 이유가 예수님의 가족들이 예수님을 인정하질 않아요. 예수님의 가족들이 예수님께 배울 생각이 없어요. 물론 나중에 사도행전에 보면 예수님의 형제들도 예수를 믿게 되지만 당시에는 아니었던 거예요. 당장 가족이 네가 뭔데 가르치냐? 너가 뭘 배운 게 있냐? 라는 식으로 나오면 예수님의 말에 힘이 실리지가 않겠죠. 저를 예로 들게요. 아니면 다른 목사님들도 다 느끼는 거겠지만 목사님의 가족들의 말이 목사님 말은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아무래도 가족이기 때문에 목사님의 생각이 아닌 목사님 가족의 생각들을 성도님들이 듣게 되면 아, 목사님은 그렇게 생각하시는구나 라고 알아들을 수 있어요. 가장 목사님에 대해 잘 아는 사람이 하는 말이잖아요. 목사님의 아들이 하는 말도 목사님이 그렇게 생각하시는구나로 들릴 수 있고, 목사님의 사모님, 목사님의 부모님, 어찌됐든 목사님의 가족이 하는 말은 성도들이 듣기에는 아, 목사님이 그렇게 생각하는구나라고 받아들이기 쉽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시는데 무리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계시는데 사촌 형제 중에 누가 하나가 야, 예수야! 하고 부르는 순간 와장창 깨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권위가 확 떨어지게 되는 거죠. 이 지점이 중요합니다. 많은 크리스찬들이요, 예수님의 권위를 낮게 부르는 습관이 있어요. 내가 예수님을 종 취급하면 나는 예수님을 사랑해서 그런다 칠 수 있는데 그걸 옆에서 보는 사람은 아, 예수님이 종이구나로 받아들이기 쉬워진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 가는 이유가 예수님께 내가 뭔가를 빌러, 내가 뭔가를 얻으러 가는 느낌이 된 거예요. 내 일상에 하나님의 높임이 없다면요, 나를 보는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을 볼 때 그 권위가 낮아진다는 걸 알고 계셔야 됩니다. 제가 개척을 하기 전에, 좀 더 이해를 돕기 위해 설명을 하자면, 개척하기 전에 이제 제가 잠시 프리로 있으니까 몇 교회에서 부교육자 올 생각 없냐면서 이제 찾아오신 분들이 몇 분 계세요. 몇 교회가 저에게 이제 부교육자로 와달라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 중에 제가 예전에 섬겼던 교회도 있어요. 몇 년 전에 그 교회에서 나왔는데도 다시 그 교회에서 왔으면 할 정도라면 그래도 나름 잘하고 온 거겠죠. 그런데 왜 안 갔냐면 일단 그 교회 담임 목사님 사모님이 저를 만나자마자 민철전도사하고 부르면서 제 엉덩이를 주물주물 팡팡 하세요. 제 나이가 33이었거든요, 그때. 그 교회 성도님들은 일단 저에게 단 한 번도 전도사님이라고 불러본 적이 없어요. 전도사라고 불러요. 뭐 당연히 저보다 나이가 한참 많은 분들이고 자제분들이 저보다 나이 많으신 분들도 계시지만 그분들이 한 가지 굉장히 잘못 알고 계신 게 있었어요. 그렇게 저를 낮춰서 부르면요, 제가 단 위에 이렇게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는 어떻게 듣겠습니까? 저를 어떻게 부르든 상관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사람들이 이 말씀이 들릴까요? 제가 하는 사역을 하나님의 사역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그 교회가 나이에 대한 부심이 엄청난 교회였어요. 자기보다 어린 사람한테 님자 붙이는 걸 극도로 싫어했어요. 한 살이라도 어리면 집사님이 장로님한테 야, 김장로라고 불러요. 하나님의 말씀은 천지를 창조하실 때부터 계셨습니다.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말씀보다 나이가 많지 않아요. 그 말씀을 전하는 데 있어서 사람을 낮춰 부르니까 그분들에게는 이 말씀도 낮게 들리는 거예요.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질 못해요. 제가 그 교회에서 몇 년을 사역하는 동안 이 사람들은 진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질 못하는구나라는 걸 많이 체험했거든요. 그래서 가지 않았습니다. 말씀을 높이기 위해 사람을 높이라는 게 아닙니다.
말씀을 높이기 위해 사람 높여야 된다 이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배움이라는 것은요. 배움의 자세에는 나이가 없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어느 학원에 가서 배우는데 선생님 나이가 나보다 어리다고 어이 이 선생, 어이 박 선생 하고 부르는 학생이 정상이겠습니까? 가르침을 받을 때는 낮아질 줄 알아야 돼요. 내가 배우는 분야에서 나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 리스펙하면서 배워야 됩니다. 그렇지 못하면 계속 예수님이 가르치시면 하는데 방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이 인생을 바꾸는 방법에 대해서도 다뤘죠.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그렇게 그 말씀을 준행해야 합니다. 그런데 말씀을 들어도요, 내가 그 말씀보다 높다고 생각이 들면요, 내가 인생을 살아보니까 말이지 라면서 말씀을 편마해요. 내가 애를 낳아보니까 말이지, 내가 사업을 해보니까 말이지 라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자세가 안 돼요. 성경의 말씀보다 자기 삶의 경험이 더 크다고 여겨지는 거겠죠. 이런 게 큰 선입견입니다. 내 경험에 대한 방식 때문에 말씀을 들어도 그렇게 한다고 해서 안 될 건데 뭘 그렇게 피곤하게 나를 바꾸고 고치고 그래. 그냥 돈만 잘 벌면 되지. 아까 형제들이 갈릴리에서 계속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하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 그러지 말고 형제들 없는 수도권으로 가시죠. 거기 형제들도 없고 사람들도 많으니까 예수님이 가르치시면 들을 사람 많을 겁니다 라면서 예수님께 말씀을 드려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7장 6절부터 7절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예수님의 가르침은 세상의 가르침과 다릅니다. 그렇기에 세상의 미움을 받으셨어요. 내가 경험해 본 삶, 세상에서 배운 그 가르침은 예수님의 가르침은 아니라는 거예요. 왜 교회를 다녀야 할까요? 왜 우리는 교회를 다녀야 할까요? 일주일 중에 6일 동안 세상의 수많은 맛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라도 좀 건강한 걸 먹어야겠죠. 그나마. 세상은 당연히 여러분에게 최대한 자극적인 것을 줍니다. 그래야 세상도 먹고 살겠죠. 그래서 하루라도 세상에서 가장 건강한 치유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나누고 성도들과 건강한 교제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기왕이면 일주일 내내 건강하게 먹는 게 훨씬 좋겠죠. 어쩌다 기름진 거 먹을 수 있고 라면 먹을 수 있는데 일주일 내내 먹는 것보다는 그래도 건강한 식단을 짜는 게 좋은 것처럼 우리의 영혼을 위한 식단을 짜셔야 돼요. 그래서 다른 예배들도 있죠. 오후 예배도 있고 원래는 수요예배도 있고 금요 예배도 있고 또 목사님이랑 성경 공부도 하고 교제도 하고 또 설교도 틈틈이 내가 시간 될 때마다 들으시고 정시로 기도하는 시간도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시간도 가지면서 그런 시간이 많은 게 여러분의 영혼에 좋습니다. 그런 자세를 갖는 것이 여러분 영혼에 좋아요. 영혼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영혼을 많이 소모하는 시대를 여러분이 살고 계신 거예요. 정말 위험하고요.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서라도 자신을 낮출 줄 아는 배움의 자세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꼭 깨닫게 되시기 바랍니다.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명절, 그러니까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리는 주간을 지키라고 제자들을 먼저 보내세요. 예수님은 안 가신다고 하셨거든요. 하지만 불참하면 불법입니다. 무조건 성전에 가서 예배 드리는 게 법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조용히 성전에 가세요. 제자들과 마주치지 않고 제자들 없을 때 성전으로 가서 제자들을 피해서 돌아다니십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는 예수님의 소문이 이미 엄청 나 있던 상태였어요. 그런데 명절이 우리도 이제 곧 추석이지 않습니까? 다음 주가 이제 추석인데 주일이 연휴랑 껴있어서 이제 길게 쉬는 연휴죠. 이스라엘 명절도 하루만 지키는 게 아닙니다.
일주일을 성전의 근처에 예루살렘에 머물러야 했어요. 7장 14절부터 15절 보시면 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서 가르치시니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예수님께서 조용히 다니신다고 하셨지만 사실 이미 성전에 가서 가르치실 생각이 있으셨던 거예요. 제자들이 자신 때문에 휘말릴까 봐 예수의 제자들이라고 얼굴이 팔려서 잡히고 매맞을 일이 생길 수 있으니까 혼자서 들어가셨어요. 그리고 거기서 제자들이 없을 때 사람들을 가르치신 거죠. 제자들에게 믿음이 없느냐, 너희는 왜 그러느냐 혼내시기도 하시지만 이렇게 보이지 않게 제자들을 많이 챙기셨어요. 정말로 예수님은 자기 사랑을 말로 안 하시거든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대놓고 이야기 안 하세요. 그러면서 이렇게 제자들을 지켜주려고 따로 행동하고 계시고요. 7장 16절부터 19절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왜 사람들이 말씀을 못 깨닫는지 설명하신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한다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저분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시구나 라고 알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은 자기 영광만을 찾지 않습니다. 설교하는 사람이 가짜인가 진짜인가도 여기서 구분됩니다. 이번 주에 상담 전화가 왔어요. 자기 교회에 큰 사건들이 많이 일어났나 봐요. 저도 그게 무슨 문제인지 이렇게 귀를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막 이제 교회 욕을 하는 거예요. 제가 생각해도 거긴 이미 교회 기능을 상실했거든요. 교회라고 써붙인다고 다 교회면요. 저기 장길자 하나님의 교회도 교회겠고 신천지도 교회겠죠. 저는 교회 간판을 보고 교회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교회라고 써있다 그래서 교회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 문제가 생긴 교회는 이미 지금 교회 기능을 상실했고요. 그 교회 욕을 하면서 목사님이 들으셔도 제3자 입장에서 들어도 화나시죠. 그걸 직접 보고 있는 저는 너무 답답하고 화가 나요. 그 말을 듣자마자 제가 화가 났어요. 그래서 혼내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렇게 문제라는 걸 알면서 너는 왜 그 교회를 다니고 있느냐? 두 파로 나눠져서 싸우고 있는 문제가 있어요. 알겠는데 이미 그 마음의 벽이 시간이 지나면 다시 붙을 것 같으냐? 그렇다고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선포는 되고 있느냐?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굳이 그 교회가 아니어도 다른 교회 중에는 목사님이 정말 기도하시고 또 성도들을 돌보는 작은 교회도 있는데 거기는 가기 싫은 거 아니냐? 교회가 작아서. 거기 친구도 있고 인맥도 있고 단골도 있고 큰 교회 타이틀도 달고 있는 데다가 작은 브랜드로 옮기려니까 자존심 상하는 건 아니냐? 목사님은 거기 싸움의 주동자들보다 그걸 보고 욕하면서도 꾸역꾸역 그 교회를 다니고 있는 성도들에게 더 화가 난다. 정말 하나님을 믿으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면 계속 거길 교회라고 다닐 수 있느냐 물어봤어요. 그렇게 혼냈어요. 그랬더니 어버버 하더라고요. 이러더라고요.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합니다. 큰 교회의 후광을 가지고 있으려고 그 교회 포기 못하는 사람들이 무슨 하나님을 믿는 성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그래서 너희는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다. 예수님의 가르침에 불만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영광이 더 중요하니까 불만이 생기는 거겠죠. 내 영광에 금이 가는 이야기를 자꾸 저기 갈릴리 총동네 사람이 나타나서 성경을 들어 이야기하니 얼마나 죽이고 싶겠습니까? 그러나 서민들은 모르죠. 위에서 자기 영광을 위해 예수님을 죽이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걸 서민들은 모릅니다. 7장 20절에 무리가 대답하되 당신은 귀신이 들렸도다.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하나이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가르치십니다. 23절부터 24절에 모세의 율법을 범하지 아니하려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 일이 있거늘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건전하게 한 것으로 너희가 내게 노여워하느냐.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하시니라. 외모로 드러나는 것으로 어떠한 브랜드 가치를 따져서 겉으로 이게 법으로 맞냐 틀리냐 따지기보다 공의로 생각해라. 이게 정말 옳은지 틀린지 판단해라. 선입견을 이긴다는 것은요, 내가 지금 생각하는 걸 접는 거예요. 이미 써진 공식이 있는 노트를 치워버리고 다시 빈 종이에 써보는 거예요. 내가 아는 이야기지만 다시 써보는 겁니다. 진짜 옳은지 틀린지 이게 맞는지 아닌지 다시 돌아보는 거예요. 스스로의 의가 중요한 사람들은 종이를 다시 써도 예수님의 가르침을 납득하지 못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이 중요한 사람은요,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요, 다시 써보면 공의롭게 쓸 수 있을 것입니다. 아, 안식일에 사람이 낫고 안식일에 사람을 깨닫게 하는 건 너무 기쁜 일이지 않은가. 당연하게 좋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래서 군중들이 말이 많아집니다. 아, 저 사람이 그리스도 아닐까? 그런데 그리스도는 구름 속에서 해에서 나타난다고 했는데 이 사람은 갈릴리에서 태어났다며 라면서 막 거기 있는 사람들이 수근거리기 시작해요. 28절부터 29절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외쳐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거니와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니라. 나를 보내신 이는 참되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나는 아노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났고 내가 그가 나를 보내셨습니다. 그냥 가르치셨다가 아니죠. 외치셨다. 외쳐 이르시되 강조하신 겁니다. 너희가 정말 하나님을 알았더라면 내가 어디서 왔는지 진짜 알았을 것이다. 내 몸이 갈릴리에서 온 줄 아는 이유는 너희가 갈릴리를 알기 때문 아니냐. 그쵸? 갈릴리가 어딘지도 모르면서 아무리 갈릴리에서 왔다고 해도 어딘지 모를 거예요. 이해도 못할 거고요. 그런 것처럼 너희가 하나님 나라를 정말 안다면 내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 것이다. 제가 여기서 말하는 이 설교가 성경을 정말 안다면 성경에서 나왔을 줄 아시겠죠? 인천이 고향인 26살의 김민철의 말로 안다면 그냥 30대 가장의 말로 들릴 겁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의 말도 아닐 거예요. 그래서 꼭 여러분이 저보다 성경의 마음을 더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 이야기가 끝나고 이제 지금 성경의 내용에서 되게 시끄러워졌어요. 예수를 죽이자는 사람도 있었지만 다른 무리 중에는 이 사람이 오늘 행한 기적이 만약 진짜 그리스도가 와도 이만큼 기적을 많이 행할 수 없을 것 같다. 그래서 나는 이 지금 말하고 있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믿어진다라는 사람들이 나와요. 꼭 여러분이 스스로의 영광을 위해 살지 않길 바랍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우리 삶에서 그리스도를 발견합니다. 아, 그리스도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발견하는 것은 내가 스스로의 영광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 일하심을 알게 되실 겁니다. 나의 영광에서 멀어지세요. 성공하는 게 나의 영광이 되는 게 아닙니다. 나의 영광에서 멀어지라는 말을 성공하지 말라고 받아들이는 분들이 계세요. 성공을 해도 강남의 빌딩이 30채가 돼도 얼마든지 나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수 있어요. 그렇게 살려고 해야 진짜가 보입니다. 선입견에 눈이 멀어버린 게 아니라 진짜 늘 백지 위에 하나님의 역사를 써내려가는 사람이 되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성령 충만과 복의 연결관계를 보겠습니다. 37절부터 38절에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이다. 창세기에서 인간을 처음 만드셨을 때 인간에게 하신 말씀이 있으세요. 뭐냐면 창세기 1장 27절부터 28절에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사람들이 이 구절을 가지고 인간은 만물의 영장이다. 만물을 어떻게 쓰든 인간이 주인이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준 복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생물들을 다스리는 복이다 라고 가르쳐요. 저도 그렇게 엄청 배웠습니다. 그런데 성경 원문을 봐도 그렇게 해석하면 안 돼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는 복을 주신 게 아니에요. 그렇게 써있지도 않고요.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복은 다른 거예요. 이 복을 가지고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라는 뜻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구를 마음대로 파괴해도 인간은 된다 라거나 인간만이 동물보다 월등하고 동물은 하등하다는 평가는 엄청 잘못된 겁니다. 그건 정말 비성경적인 거예요. 동물이 하등해서 인간을 위해 죽어야 하는 게 아니라 동물의 죽음을 모르면, 인간이 동물을 죽인다는 것을 모르면 예수가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죽으신다는 말도 못 알아들어요. 원죄도 없는 동물들을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하셔서 희생시키신 거예요. 왜냐? 인간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인간이 동물이나 자연을 학대해도 된다는 식으로 온 천지의 주인이 마치 인간이라는 식으로 교회에서 가르치는 건 정말 잘못된 겁니다. 그러면 이 복이 무엇인가가 중요하겠죠. 이 복을 토대로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는 거니까요. 이 복을 히브리어로 바라크라고 합니다. 바라크. 이 바라크의 뜻은 무릎을 꿇다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은 왕으로 군림하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지시대로 세상을 다스리라는 뜻이었어요. 진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게 너희에게 복이다 라는 뜻이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존재로 만들어졌다라는 뜻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제가 지금 하고 싶은 게 있고 이거 하려고 저거 하려고 하니까 하나님 저에게 복을 주세요 라고 말하면 하나님께서 저에게 무릎 꿇으세요 라는 뜻이 됩니다. 완전 잘못 알고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하고 싶은 대로 하지 말라는 말은 정말 작은 의미가 아닙니다. 창세기 1장에서 이미 시작하신 이야기예요. 너희는 너희 뜻대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다. 정말 성경은 대단한 책입니다. 그런데 이 바로크라는 복에서 글자 하나 추가되어서 쓰이는 단어가 물 웅덩이, 우물, 샘물을 뜻하는 베레카예요. 에어컨 조금만 꺼주시겠어요? 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복이 육신을 입어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이 마르지 않는 생수의 강이 되어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복이 육신을 입어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이 마르지 않는 생수의 강이 되어서 오셨습니다. 결국 복, 샘물, 생명, 말씀은 전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시고요. 너희는 대단하게 잘 지은 인간이니 세상 모든 것을 너희 마음대로 해라는 복을 주셨다고 알고 있으면 당장 수정하셔야 됩니다. 너희는 하나님께로 순종하도록 지어진 인간이니 세상 모든 것을 그리스도를 통하여 다스려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다스려라 라고 이해하셔야 되는 게 인간의 창조 명령이에요. 그렇다면 성령 충만하다는 사람은 절대로 내 멋대로 하는 사람이 아니겠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성령에 이끌리는 사람이죠. 하지만 몇 번이고 말씀드렸다시피 성령에 이끌린다고 믿어놓고 사실은 감정에 이끌려서 감정에 취해서 행동하고 성령 충만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는 더 안전한 방법으로 성령 충만을 이해할 수 있어요. 가장 먼저 되는 것은 무조건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항상 그 자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성령은 하나님이십니다. 결국 한 분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기 때문에 성령 충만이라고 해서 성자, 성부로 충만한 것과 다르다라고 말할 수 없어요. 성부 하나님으로 충만한 게 다르고 성자 하나님으로 충만한 게 다르고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한 게 다르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왜냐? 그분들은 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성격도 거의 같으십니다. 다 다르게 표현될 뿐이지 같으세요. 그렇다면 우리가 한 분이신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다 드릴 수 있는 마음가짐도 충분히
성령 충만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하나님으로 충만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을 성경에서는 복 있는 사람이다. 복이 하나님께 무릎 꿇는 것이니까요. 이미 무릎 꿇고 있다면 너는 복 있는 사람이다. 그리고 복의 어원은 하늘에서 내려주다라는 뜻의 어원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께 무릎 꿇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성령으로 내려주십니다. 그렇다면 성령 충만한 사람이 절대로 할 수 없는 게, 성령 충만한 사람은 절대 할 수 없는 게 있습니다. 성경에 말씀이 없이 자기 주장만 하면서 성령 충만하다고 말할 수 없어요. 말씀이신 하나님이 그리스도십니다. 그러면 성부 하나님은 말씀 아니신 하나님이십니까? 성부 하나님도 직접 모습을 나타내지 않으시고 말씀으로 인간에게 자신을 보이셨습니다. 자기 형상을 눈에 보여주신 게 아니라 나는 나다 라고 말씀을 시작하시면서 자신을 나타내셨어요. 그런데 유독 성령님만 말씀과 상관없이 행동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신비주의자들이 복이 없는 겁니다. 기도원 가서 기도를 그렇게 빡세게 해도 그 사람들은 복이 없는 겁니다. 아무리 복을 빌어도 복이 없는 거예요. 왜냐? 무릎 꿇음으로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아니라 달라 주여 주여 주여, 성령 달라 불러 달라고만 하는 기도는 절대 복을 받을 수 없는 구조입니다. 제가 가장 납득이 안 가고 어려웠기 때문에 신학교 교수님들과 자주 이야기를 나눠야 했던 게, 도대체 영적인 힘, 성령 충만한 힘이라는 말이 무엇인가였어요. 너무 납득이 안 가는데 여기저기서 되게 자주 사용되기 때문에 고민이 엄청 많았어요. 느낌적인 느낌이라는 애매한 단어로 사람을 가르쳐야 하는 입장이 되기가 싫었거든요. 제가 납득이 안 가는 걸 가르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정말 많이 공부하고 많이 찾아야 됐어요. 이게 얼마나 답답했냐면, 일단은 사람들에게 물어봤어요. 도대체 영적인 힘이 무엇입니까? 대부분 대답이 성령 충만이지 라고 대답이 돌아와요. 그러면 성령 충만이 뭡니까? 라고 질문하면 성령 충만은 하나님 충만이지, 아니면 오순절에 임했던 성령의 충만인지 라고 대답해요. 그러면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계속 그렇게 계속 도는 겁니다. 그게 영적인 힘이지 이러면서. 인간이 마치 쓸 수 있는 것으로 영적인 힘이 나간다? 영적인 힘을 가져라 라고 설명해 놓고 저렇게 대답하면 인간이 하나님을 부릴 수 있다는 것밖에 안 돼요. 성령 받아라! 우와! 하면서 뒤집어지고, 인간이 뭐라고 하나님이 성령님을 쏩니까? 손으로 나가나요? 그래서 얻은 결론이 뭐였냐면, 일단 영적인 힘 같은 단어는 저는 성경에서 찾지 못했습니다. 능동적으로 내가 나가라 마라 할 수 있는 힘이 아닌 거예요. 그 대신 성령에 이끌려 가거나 나와 상관없는 힘에 의해 이끌리는 것을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영적인 힘이라는 것은 분명 있다고 볼 수 있는 거겠죠. 힘이라는 기준에서 사람이 사용하는 힘이 아닌 어떤 작용에 의해 사용되는 힘이 있죠. 부력입니다. 충만이라는 것은 가득 차다라는 뜻이에요. 바울이 가장 많이 사용한 단어고요. 항아리를 완전 가득 채우려면 흘러 넘치게 계속 부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가득 채우고 기도로 하루를 가득 채우고 그렇게 나에게 가득 채우면 흘러 넘치겠죠. 안 그러면 마를 거고요. 계속 붓지 않으면 말라서 충만하지 못할 겁니다. 계속 부어야 돼요. 그렇다면 주변에 영향이 있을 거예요. 내가 기쁨으로 충만해서 흘러 넘친다면 주변에 분명 나 때문에 영향이 있을 거고요. 내가 슬픔으로 충만하다면 주변에서 분명 나 때문에 피곤해질 거예요.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스도로 동행함이 충만하다면 내 주변에 그 충만이 넘쳐 흘러서 영향이 있겠죠. 그런 사람을 영적인 힘이 있는 사람이다 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성령 충만하다고 연기자들 세워놓고 귀신 내어 쫓는 은사 일으킨다고 말하는 인간들을 정말 싫어합니다. 자기 손만 닿으면 치유한다는 사람들, 우리가 유튜브 광고에서 가끔 미랄 선교에 보면 몸이 많이 아픈 아이들 틈틈이 봅니다. 제가 정말 손 닿아서 치유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제가 그런 사람이라면 저는 무조건 달려가서 낫게 했을 거예요. 제 능력도 사람들에게 드러날 거고요. 아픔으로 인해 고통받는 사람들도 낫게 하니까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왜 그런 데는 안 찾아갈까요? 이유가 있는 거겠죠.
멀쩡한 달이 깁스하고 나타나서 기도받고 걸었다고 연기하는 걸 보고 좋아하는 군중도 저는 이해가 안 가고, 그렇게 해서 이득 보는 사람들도 싫습니다. 그냥 싫다가 아니라 하나님이신 성령의 이름을 들먹이면서 사기를 치기 때문에 싫습니다.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시편 1편 1절부터 2절에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시입니다. 시편 1편 1절부터 2절을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시편 강의를 처음 시작할 때 시편 1편은 유명한 다윗이나 솔로몬 같은 유명한 사람의 시가 아니에요. 누구인지도 알 수 없는 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 이 시편을 다 묶은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는, 그것도 굉장히 짧은 시를 맨 앞에 두었을까요? 기왕이면 유명한 사람부터 시작하면 좋지 않겠습니까? 근데 누군지도 모르는 이 시를 왜 맨 앞에 두었을까요? 이 시편 1편을 이해해야만 시편 전체를 읽어도 이해할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책은 서두가 중요해요. 맨 앞에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이해해야 그 책을 이해할 수 있어요. 시작부터 오해하고 시작하거나 작가가 시작을 잘못하면 그 책이 되게 이상해집니다. 배움은 자신을 낮추고 시작해야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죄인의 길,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습니다. 나이가 많아서 돈이 많아서라는 이유로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으로 안 듣고 교회 다니면서 이상한 소리를 하는 사람들도 많이 봤고요. 사람들에게 자신이 성령 충만하다는 사람이라는 식으로 스스로를 자꾸 높여 세우려는 사람들도 봤어요. 나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야. 너랑 급이 달라. 우리는 하나님을 배워야 합니다. 우리는 그렇기에 성경을 배워야 합니다. 복을 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늘에서 내려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듣는 자만이 성령 충만함을 가질 수 있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스스로의 영광만을 구하기 위해 하나님께 달라고만 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스스로의 영광을 취함과 거리가 멀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는 사람들, 자신의 경험 때문에 선입견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이 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정말 너희가 하나님 나라를 정말 알았다면, 너희가 모세의 말을 정말 알았다면 나를 이해했을 것이다. 내가 누구인지 알았을 것이다. 지금은 다르겠습니까? 이때 얘기일 뿐일까요? 지금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고 하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을 알 수 없습니다. 예수님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해야 성령 충만을 받겠습니까? 예수님을 모르는데 어떻게 성령을 알겠습니까? 그래서 계속 반복해서 이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합니까? 지저스 크리스트를 믿어야 합니까? 예수와 크리스토스를 믿어야 합니까? 어느 이름을 믿어야 구원을 받습니까? 우리가 믿는 그 이름은 정확한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신 그분입니다. 정확한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분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나타나셨는가로 믿어야 돼요. 저를 외국인이 김민초르로 부르든 김민이 마치오르로 부르든 상관없어요. 저에 대한 어느 정도 정보가 맞으면 저에 대한 이야기겠죠. 그런데 제 이름은 또박또박 김민철이라고 부르면서 제가 나이가 60살이고 하는 일은 축구 감독이고 이렇게 얘기하면 제 얘기가 아닌 거겠죠.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고 무엇을 하는 사람인지 아는 게 더 중요한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예수를 내 머릿속이나 남의 머릿속에서 만들어진 소설 예수로 믿는 게 아니라 성경대로 오시고 성경대로 죽으신 그리스도로 믿어야 합니다. 성령 충만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은사는 분명히 있습니다. 신비한 일도 분명히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치유하시고 그리스도께서는 분명 맹인을, 벙어리를, 앉은 자를 일으키셨습니다. 다 맞는데 그 능력은 피조물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이 쓸 수 있는 능력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해라 마라 할 수 있는 게 사람이 해라 마라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을 읽고 있는 거고요. 우리가 마음을 담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지 어떠한 신비한 능력이 나에게 있느냐 없느냐,
안압이 올라가고 환상이 보이느냐 그런 게 아닙니다. 말씀을 가득, 그리스도를 나에게 가득 담다 보면 주변에 어떠한 일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선택적으로 내가 마음대로 나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나를 위한 스스로의 영광을 위한 신앙생활을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순종하며 나가는 진짜 성령 충만한 신앙생활을 시작하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이뤄드립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진정한 복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소원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